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랑 이어서 이렇게 좀 가는 본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18장 1절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또 한 가지 예배하고 기도하러 가는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깨주는 겁니다. 상대적,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상대적 확신, 그러니까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확신을 가지는 잘못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옆 사람과 주변을 보고 나보다 덜한지 못한지에 대해서 이제 기준치를 매기고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상대를 보고 깎아내리면서 자기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병이고 곪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리란 말이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뭘로 말씀하셨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여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던져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의롭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뒤에 보면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 인물의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 이제 자기에 대한 우월감이 막 생기겠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확신을 갖는다잖아. 이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한 9절 안에, 9절에 붙어 있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곧 자기 신앙의 어떤 척도, 이런 것들을 주고 만족을 주고 안도를 준단 말이에요. 봐봐, 나는 조금 한 주간 잘 못 살았어. 좀 못 살았는데 옆에 애를 보니까 개판처럼 살아.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쟤보다 낫지요. 정말 저거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으로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신앙과 다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는 산다 치자. 근데 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 제가 쟤보다는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냔 말이야.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여기 11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 요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러분아, 바리새인은 뭘까요? 포켓몬 생각나네. 포켓몬 알죠? 오박사. 오늘의 포켓몬 뭘까요? 바리새인이 뭘까요? 바리새인이 뭐냐 하면, 바벨론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종교는 인정해줬지만 제사를 못 드리게 해줬어. 그러면 성경 공부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리고 성경 공부 형식의 예배, 회당 중심의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양 잡고 소 잡고 못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나누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에 열심을 가지고 막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하고 막 경건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파라시,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마치 이제 뭐 코로나 때 뭐 전면 폐쇄 예배를 당하는 것처럼 아예 너희 뭐 종교는 인정해주만 모임은 하지 마라, 예배를 하지 마라 하는데 뭐 소그룹으로 숨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10명 정도 이상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사람이 모이면 책임의 충만의 수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책임의 숫자입니다. 책임.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가르쳐야 될 어떤 책임이 있었단 말이야.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경건하게 시작했지만 이게 전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11조를 요만큼만 들어야 되는데 박하와 외양과 근체, 후춧가루, 소금가루, 설탕가루, 뭐 참기름 11조 다 냈단 말이야. 10원짜리 하나까지. 그러니까 모양에 종교적인 행위에는 집중하고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일주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껍데기 남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들이고 세리는 뭐냐 하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늘 얘기하지. 이 사람들은 거의 나라로 팔아먹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죄책감이 많겠니. 로마의 속국이 이스라엘과 뭐 주변국들이었는데 로마 편에 붙어서 세금을 징수하고 통행료 뭐 이런데 이렇게 받으려고 관세에 딱 앉아가지고 배로 받아 한 4배를 받으면 적정 세금은 정부에 올리고 로마 정부에 올리고 4배 받은 중에 세 몫은 누가 가지냐면 세리가 가졌어. 같은 민족의 돈을.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매국노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피부와 혈통은 유대인이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자기 민족 돈은 다 빨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근데 성전으로 올 수가 없어요 사실.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뭔가 결심을 했나 봐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려고. 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왔는데 여기 성전 봐봐. 성전을 봐봐. 성전이라는 게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게 있고 히에론이라는 게 있다. 헬라어로 성전은 나오스라는 게 있고 히에론이라는 게 있어. 그럼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뭐 예를 들어 쭉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러면 뭐 이게 지성소고 여기 뭐 뜰이 있었단 말이야. 또 한 공간이 이렇게 쭉 있었어. 여기 뭐 벽이 있었겠지. 벽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입구가 있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 성벽 또 성전 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내가 그린 게 작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드론으로 저 멀리서 찍었다 생각. 나오스는 뭐냐? 나오스는 여기를 나오스랍니다. 여기 성전 중에서도 여기가 뭐냐면 지성소, 성소. 법궤가 옛날 같으면 법궤가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 이제 여기를 나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 성전 전체를 히에론이라고 해. 그래서 요 두 사람이 히에론에 갔다는 말은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남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봐봐.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야. 사진을 내가 갖고 올라왔는데 구글에만 좀만 찾아보면 헤롯 성전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니까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를 해. 장사를 하고. 요 주변에 많이 오겠지. 여기는 요 안에 여인의 뜰이 있어. 그러면 여자만 딱 들어가는데 여자만.
그리고 요 안에 여자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 그 남자의 뜰이 있어. 이스라엘의 뜰이기도 하는. 그러면 남자까지는 딱 들어가는. 그리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 요 앞에까지. 그럼 여기는 제사장만 딱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세리와 누구지?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남자이기 때문에 이 히에론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여인의 뜰을 지나서 요 남자의 뜰에 있었어. 요런 상황입니다. 요 안에 지금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기도를 하러 왔단 말이야. 근데 기도를 하러 왔다고 하기에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 당시 성전에는 공식적으로 오전 9시에 예배가 있었고 매일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었어. 9시, 3시. 그러면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적혀 있지. 그러니까 요 때는 속죄 제사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예배를 드렸어. 9시 30분에 9시랑 3시에. 그러면 9시랑 3시 어느 한 시간에 지금 바리새인이랑 세리가 둘이 가가지고 죄 용서를 받는 예배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죄 용서를 받는 시간에 딱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 예배 시간에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야. 예배 시간에. 따라해 보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여러분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해. 여러분 성경에는 11절 12절에 나는이 몇 번 나오노? 나는이. 나는이 몇 번 나오노? 여러분 성경에 11절 12절에. 너희 다 영어 성경 보나? 두 번 나오지? 헬라어 성경에는 5번이 나와요. 자, 봐봐. 불러줄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한번 나오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것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과 감사하나이다 사이에 나는이 한 번 더 나와. 그리고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뭐하고? 금식하고 또 내가 얻은 소득의 11 내가 얻으니 중간에 나와. 또 사이에 또랑 소득 사이에 또 내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어.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거 같지 않아요. 나는 그래요. 내가 나는 지밖에 모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가 주체가 돼서 여기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 임마 웃기지? 봐봐라.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뭐 한다고? 따로 기도. 내가 바리새인이라 쳐. 여러분 세리고 그냥 일반 이스라엘 남자들이라 치자. 여자들아. 남자들이면 내가 바리새인이야. 머리 긴 남자들도 있고 뭐 있겠지. 보면 너희가 다 유대인 남자다. 재수 없는 새끼들. 너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같이 있으면 부정 탄다. 하고 여기서 지금 따로 기도하는 거야. 주영이 가까이 오지 마. 부정 타. 웃지도 마.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따로 또 유대인들 서서 또 기도해요. 그래 갑자기 또 생각나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요런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서쪽 벽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도 구글에 통곡의 벽 치면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기도를 해. 거기서 정통 유대인들이 검은색 옷 입고 정통 유대인들 이방 뭐 그냥 유대인들도 들어가서 기도 안 해요. 주로 정통 유대인들이 그 저승사자 옷 같은 거 입고 왜 그 유대인 모자 있지 왜 여러분 뭐 책 같은 데 보면 뭐 무슨 뭐 유대인과 무슨 뭐 똑똑한 거 관련된 책 보면 항상 뭐 모자 이렇게 돼 있는 뭐 책 같은 거 많이 읽어봤지? 네 많이 읽어봤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를 할 때 통곡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걔네들은 지금도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얼마나 답답하노. 내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인이 또 서서 주로 서서 많이 기도하더라. 서서 이렇게 기도한대. 이렇게 기도해. 근데 수십 명이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더한 놈들은 성경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그거 나도 이제 얘네들한테 얘네들의 영적 기류를 내가 바꿔야겠다. 몇십 명 되더라고. 한 100명 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방인이잖아. 또 잘못 보면 이상하니까 여기 그 통곡의 벽에 들어가기 전에는 키파라고 이방인이 그 앞에서 기도할 때는 키파를 반드시 써야 돼. 부정하다고. 이 유대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부정해서 거기 들어갈 때 키파가 뭐냐면 요만한 딸바가지 같은 게 있어요. 머리에 다 차지도 않는 거. 내가 머리가 그래도 작은 편인데 내 머리에도 안 차는 요 딱 걸치는 요 딸바가지 같은 게 있어요. 요런 걸 하나 딱 머리에 쓰는 것도 아니고 얹어. 밥그릇 같은 거를 얹고 기도를 내가 딱 비장하게 딱 들어갔단 말이야. 한 유대인 한 100명 정도 있더라고. 그래서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다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격스럽잖아. 여기가 통곡의 벽이고 거기는 또 24시간 개방돼 있거든. 와, 여기가 24시간 기도의 집의 원조다 하고 예수님이 오기를 아직도 이 답답한 것들이 기도 안 해 하고 나도 막 감격에 북받쳐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나도 모르게 한국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가 또 나왔어요. 또 죄야 기도했어. 죄야 기도했는데 이 인마들이 하다가 사방에서 다 쳐다봐. 순간 내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구절이 뭐 누구 집 어느 지파에 무슨 가문에 누가 나 돌로 쳐맞아 죽었더라 뭐 이런 거 있지. 갑자기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저것들은 막 이렇게 기도해. 또 크게도 기도 안 해요. 막 이렇게 성경 막 읽고 막 기도하다가 내가 뒤에서 갑자기 한국이 주여 와라라라라 방언을 또 해요. 또 방언을 또 하니까 이것들이 사방에서 수염 기르고 또 주변에도 돌도 좀 있어. 그러니까 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돌로 쳐맞아 죽는 거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때 순간 나도 위협을 느껴가지고 바로 딸바가지를 가르쳤지. 왜냐하면 나도 여기서 기도할 자격이 있다. 여기 나도 유대인이다.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내 의미로는 그냥 들어갔으면은 뭐라고 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유일하게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은 딸바가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다음부터 나도 조용히 기도했지. 따로 서서.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걔 지금 요러고 기도하고 있어. 얘가 지금 바리새인이. 요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멸시를 하는데 자기가 주체가 된다 했지. 나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두 번째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렇게 되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뭐라 돼 있노? 토색, 불의, 간음 이렇게 돼 있지. 약탈 불법 간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약탈 불법 그러니까 속여 빼앗고 사기치고 이렇게 또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간음하는 음란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높인단 말이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나는 하나님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뭐 간음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저 사람보다 낫지요? 쟤보다 낫지요? 내가 지연이보다 낫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아보다 낫지요? 내가 예나보다 낫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또 11절에 봐봐. 이 세리와 같이 뭐하나이다? 아니함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앞에 다른 사람들이라 함은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남자들을 향하겠지.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딱 봤을 때 우리 동네에서 다 마주친 애들이거나 뭐 많이 보는 사람들 있잖아. 쟤보다 낫대, 쟤보다 낫대, 쟤보다 내가 낫습니다. 저 들어본 것들, 너가 기도한다고 왔나, 너가 뭐 예배한다고 왔나,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놈들이가 내가 낫지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뭐냐면 무슨 세리? 뭘 지시하노? 세리를 지시하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장 옆 사람이랑도 비교한단 말이야. 불특정 다수와 자기를 구별할 뿐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예배 같이 하면서 예배 딱 같이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맞네 저 말씀 들으니까 저 오늘 저 선생님 저 얘기하는 거 딱 전마한테 하는 얘기네. 지금 속으로도 전마한테 하는 얘기네. 지가 무슨 예배를 한다고? 그럼 딱 내를 쳐다보잖아 지금. 옆에 딱 옆 사람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은서. 그래서 당장 지 옆 사람이랑도 비교해서 짓밟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또 내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식을 1년에 몇 번 하게? 대속죄일날 한 번 해. 근데 보통은 이런 경건주의랑 그거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해요. 월요일, 목요일. 하루 금식을 해. 나는 먹고 열심히 일하란다. 여러분 금식 일주일에 2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얘는 1년에 한 번 해도 괜찮은 금식을 아니면 죄 지었을 때 사적으로 하거든. 자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적으로 한다고 죄를 끊어달라고.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이 일주일에 늘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내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리나요. 뭘 지가 얻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다시 10의 1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를 높여요. 자신의 행실을 과시해서 높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의 특징이 오늘 상대적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확신, 예수님 믿는 확신 좋습니다. 그거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옆 사람과 어떤 상대적인 눈에 보이는 옆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확신을 가지면 그거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있단 말이야. 13절 시작.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사람, 앞에는 세리가 나는 하면서 지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수동태로 하나님께 칭의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고 용을 써도 의롭다고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착해봤자 누가 의인이 되겠노? 지인이밖에 되겠나? 전 세계에서 제일 착한 게 지인이밖에 안 돼. 여기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했지. 그러니까 이 생동부터가 다르다. 바리새인은 지가 사람들이 더러워서 저 따로 서서 기도했고, 세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나라를 팔아먹고 세금을 불려받고 이게 이제 인계점에 찬 거야. 얘도 양심에. 그러니까 저 끝에서 멀리 서서 자기가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영이 뒤에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 이래 기도를 딱 하고 있어요. 안 보이게 딱 기도하고 있는데 멀리 서서 여러분에게는 성경에 번역이 안 된 게 있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가 있어. 멀리 서서 기뻐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여러분 절대적 확신을 가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보혈의 공로로 내가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행실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거리는 하나님께 있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그 확신을 누구한테 찾냐 하면 하나님께 확신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삶의 주체와 주어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 봐봐. 다만 가슴을 치며 뭐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가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라고 되어 있는 걸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나를 뭐 덮으소서를 헬라어로 의역하면 뭐 이제 속죄제니까 용서하십시오. 이게 뭐 제일 좋은 의역 같습니다. 나를 덮어 주십시오. 아니면 좀 의역을 해서 옳게 자연스럽게 번역하려면 내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받게 하십시오. 수동태로 되어 있어. 이것도 용서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봐봐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기도를 해.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사람 삶의 모든 주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봐봐. 나는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내가 제일 힘이 세니까 내가 제일 돈이 많으니까 내일 하나님이 불어가면 다 날아간다. 그렇잖아. 난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했는데 머리가 어떻게 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내가 제일 돈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강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지 마세요. 도둑이 들거나 도둑도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힘이 세다 건강하다 세월이 지나면 한순간입니다. 자기한테 확신을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 자존심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럴. 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여러분은 착해서 그런 생각 안 들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 반항심리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게 재수가 없었어요. 별 것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내가 왜 하나님한테 의지했지? 별 것도 없으면서 내가 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왜 하나님 말만 들어야 되고 왜 하나님. 근데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만 딱 남아가지고 그걸로 살아. 그걸로 지탱하면서 살았어. 아무것도 없는 기.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불안감밖에 없고 염려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정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길을 이탈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체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봐봐, 바리새인은 1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 기도했지. 하나님 이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 11절 12절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고 나는이야. 그지? 그래요. 뭐 웃긴 놈이잖아. 14절 읽어봐. 이제 15절부터는 삽시간에 내가 끝내니까 14절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래,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인생을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곧 하나님을 높이는 자거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잖아. 이 세리를 하나님이 결국 높여주셨을 거야. 말씀이 그렇다잖아. 근데 15절 17절은 뭐냐 하면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다.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연장선인 거예요. 자, 빨리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봐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아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줘요. 이 사람들이 변태가 아니고 이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말이 뭐냐 하면 안수기도 해주시는 것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보통 헬라어의 어린아이 이렇게 하면 파이디온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디온, 파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파이디온. 근데 여기는 파이디온이 쓰인 게 아니고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파이디온이 아니고 뭐가 쓰여 있어. 그 뭐가가 뭐냐 하면 파이디온은 초등학생 정도 나이인데 그 다른 헬라어 단어는 아주 갓난아기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 브레포스. 그래. 브레포스. 그 아주 갓난아기를 데리고 지금 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어. 제자들도 똑같다. 상대적으로 애들이 상대적 확신, 상대적으로 애들은 무시를 당하던 시대거든. 요즘도 좀 어리다 하면 무시 받는 것 같잖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데리고 오지 마! 어린애! 이렇게 한 거야. 왜 애를 데리고 와? 갑자기 똥 싸면 어떡해? 갑자기 오줌 싸면 어떡해? 데리고 오지 마! 제자들이 옆에서 베드로가 이랬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애는 하나님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무슨 애가 나오노?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애보다 지가 낫고 애는 하찮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여인 애 짐승 이렇게 이제 남자 다음에 여자 다음에 애랑 짐승 이런 사회 구조가 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고 애를 무시하고 또 그렇게 돼. 이방인을 무시하고. 즉 유대인 지그만. 봐봐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야. 내가 부르면 된다는 거야. 어린아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부르면 돼. 가까이 이르되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뭐하고? 용납하고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한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엄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생각 안 하고 갔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한테 가면 뭐가 있겠지 하고 간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제자들은 애기다, 꺼져, 애다, 가, 애다, 네가 무슨, 자꾸 상대적으로 나올 수 없고 나오고를 비교하고 어린아이의 엄마와 애들은 예수님이다. 애가 막 이 당시 애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야, 아야야야 이렇게 했겠지. 아야 이렇게 했겠지. 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흉내를 냈더니 바보가 되죠. 그렇습니다.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렇다는 거야. 마무리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는 여러분 깔 다 벗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다 벗고 있어. 그냥 주영이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다 벗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영이랑 조금만 친하면 주영 어린 적 사진을 보면 다 이렇게 벗고 있더라고. 내가 본 적 있어. 맞지? 그런 사진 있지? 내가 본 것 같아. 어디서? 아니야. 그 약간 하체 드러난 사진 아니야? 아니, 귀엽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그때 순수했으니까 그때 사진 찍겠지. 네 보고 지금 하체를 벗고 사진을 찍으라면 찍겠나? 그때는 순수했으니까 그냥 엄마가 찍는다, 아빠가 찍는다. 애도 지금 예수님이다. 아이씨 자꾸 바보 같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늘 말하던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자체만 바라보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가가고 내 무엇, 내가 벗고 있고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애고 상관을 나에게, 나는 어린애고 쟤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쟤는 뭐 유대인이고 이런 상대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나는 유대인이든 내가 어린애든 내가 뭐든지 간에 예수님이다 이거고, 제자들은 애는 가라 이거란 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여러분을 높이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누구랑 비교한다고 해서 정신 승리는 할 수 있어도 인생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